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발자 있잖아요. 발자가 들어간 이름치고 훌륭한 인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가두었던 시위대장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발자가 들어가죠. 보디발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 중에 나아마 사람 누가 있는지 아세요?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망명할 때 다윗의 부하들을 위한 음식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다윗의 무리를 폄하하고 다윗에게 이새의 아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악한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나발입니다. 이 발자가 들어간 사람치고 훌륭한 사람이 그렇게 없더라.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발자가 들어간 사람 2명이 있거든요. 하나는 모압 왕 발락이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잠깐 나눠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발락은 십볼의 아들이고 모압의 왕이거든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압은 친척 관계란 말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모압은 네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땅도 빼앗지 말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2장 9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척지간인 모압에게 그 아르라고 하는 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의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팔복을 보시면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지금 팔복에 대해서 살피고 있거든요. 뭐 팔복 지나가면 이제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입으로 뱉은 것,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로 어기려고 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겠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갈래니 모압 땅을 지나가면 더 빨리 지나갈 수 있고 더 편한 길을 지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친족지간이고 형제지간인데 그냥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한번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2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게 지금 모압 왕 발락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무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죠.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이 모압 땅에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오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주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시려면 이 모압 왕 발락이 누구를 부르느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한다.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고향이 어디예요? 강가 부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 부돌이라고 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압 땅과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멀어요. 먼 곳에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일부러 불러요. 왜 부르겠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을 모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3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누가 저주한대요? 하나님이 저주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겠어요? 모압 왕한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선지자를 찾아다가
더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예언을 하면 다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불러다가 요 언약은 모르겠지. 그리고 불렀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발람 선지자에 대한 평가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베드로서 2장 16절에 보면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베드로가 이렇게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 예.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미친 짓을 하는 선지자였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그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발락 왕의 그 부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갈 때 뭐에 눈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막으시거든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뭐에 눈이 먼 거예요? 이 돈에 눈이 먼 거예요. 발람은 당시 마술사 중에 최고봉이고 이 무당이라고 그러죠. 박수라고 하는데 무당 중에 최고 무당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망신을 당합니까? 이 발람이? 이 당나귀요. 당나귀가 그의 가는 길을 막아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이런 배경하에서 당나귀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이 저주하러 가는 길을 막고 서 있어요. 그걸 나귀가 눈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 발람 선지자가 저주하러 가는 길을 막아서는데 당나귀가 막아선단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성도님들,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예?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게 경우의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마음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말씀의 은혜가 이거 내 말씀으로 확 온다든지, 찬양을 할 때 내 삶을 하나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감화와 감동이 생겨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화와 감동 가운데 주셨던 그 첫 번째 생각 있잖아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거의 100%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런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기도하다가 처음에 오는 마음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는 마음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아니야 이러고 세 번째 오는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 목사님들 사이에서.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그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그걸 빨리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음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고 두 번째 마음 갖는 건 인간의 마음이고, 순종도 안 하고 마지막에는 에잇 하면서 이제 변명을 하죠. 이건 마귀 마음이거든요. 오늘 보면 12절을 잠깐 봐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가래요? 가지 말래요? 가지 말래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은 뭐야? 하나님이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지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떨어뜨려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발락 왕에게 그 마음을 받고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한 번 거절을 당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더 큰 귀족들과 더 좋은 예물을 보내서 발람을 다시 한번 유혹을 하거든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신들이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저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음이 발람의 선지자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로 거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8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즉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을 가서 보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지금 유혹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당장 쫓겨내야겠죠. 예,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유혹은 그냥 잘라내라. 예, 죄는 모양이라도 짓지 말아라. 성경이 얘기하는 건요, 잘라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네 오른손이 죄를 졌거든 오른쪽 눈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하라죠? 그 눈을 빼버리라 그래요. 네 오른손이 죄를 지면요, 이거 잘라버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해 있어서는 단호해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두 번째로 유혹을 해올 때 그들에게 자기 집에 거하고 잠깐 있어봐. 이렇게 두 번째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죠. 자, 속마음은 벌써 제밥에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20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허용을 해주십니다. 20절을 한번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저희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오시면 맨날 제가 할머니 100원만 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때 100원이면요 50원짜리 쭈쭈바 하나 먹고 50원짜리 과자 하나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의 뭐 한 1,000원 정도 한 2,000원 정도 될까요? 지금 물가가 하도 올라서. 제가 어머니한테 자전거를 사달라고 한 달을 쫄랐습니다. 사주셨을까요? 안 사주셨을까요? 네, 사주셨어요. 한 달을 쪼르니까 사주시더라고요. 그런 똑같은 거예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자전거 사주면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자전거. 제가 자전거를 가지고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요. 유명한 개구장이었거든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 저 언덕배기 있잖아요. 45도 각도되는 언덕배기 올라가서 자전거를 타고 그걸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자전거 망가지고 무릎에 돌 박혀가지고요. 그것도 숨긴다고 어머니 또 혼날까봐 숨기다가 무릎이 탱탱 부어가지고 막 고름이 막 안에 막.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예. 하나님이 그 어릴 적에 이 발람이 자꾸 얘가 관심을 세상적으로 가지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허용하신 거예요. 네가 자꾸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너 가는 건 내가 허용해 줄게.
그런데 네가 선지자잖아. 그러니까 절대로 저주하는 일은 하지 못하도록 네가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허용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가기를 원하셨겠어요? 아니면은 가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 본심은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게 두 번째 교훈인데,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 아닌 길에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애물을 갖다가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발람에게 소극적인 허용을 하셨지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길에다가 장애물을 옮겨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거죠. 지금 발람은 모압의 귀족들이 앞에서 행차하면서 따라가죠. 그리고 뒤에서 두 명의 종들이 자기 옆에가 붙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호위해 주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거들먹거리면서 가고 있는 형국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발람의 길을 딱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당나귀의 영안의 눈이 딱 열리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겠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밭으로 빠져버립니다. 밭으로 빠지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당나귀가 또 좁은 곳으로 가고 좁은 곳으로 가고 좁은 곳으로 가다가 보니까 발람 선지자의 이 발등을 긁어버릴 만한 그 벽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더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당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는데 발람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두고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호세아 2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 가실 때 어떻게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이 말이에요, 불협화음이 없어요. 물론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셔서 고생을 시키고 연단을 시켜서 정금같이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알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내 원수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나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건데 난 그게 너무 싫어요. 저 사람 너무 미워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분명히 저 사람들한테 복 줄 텐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간다고요. 배를 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를 예비하십니까? 큰 물고기요. 풍랑을 예비하셔서요, 장애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가라고 한 길로 가지 않는 너, 장애물을 앞에다가 딱 막아놓고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게 합니다. 그리고 선장이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에게 깨워요. 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 신에게 기도해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굴욕적인 일을 당해요. 아니, 나 때문이구나. 요나가 어떻게 하죠? 나를 물에다가 던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물에 던진 요나를 갖다가 큰 고기로 그냥 먹게 하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수련회 시키시죠? 수중수련회요. 눈물 콧물 다 빼고 수중수련회 시키시고 2박 3일 만에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인도해 가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그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은 술도 먹으면 안 돼요.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머리를 길러야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근데 이방 여자가 좋다는 거예요. 그 이방 여자 만나러 가자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자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이 포도원에서 누구를 보내요? 사자를 보낸단 말이죠. 네. 여러분, 내가 알거든요. 아마 성도님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대로 갚아내십니다. 그대로 뽑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안 드리죠? 그대로 뽑아내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대로 갚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이거 내 잘못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를 내가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요때 안 지고 그냥 인간의 마음 갖고 마귀의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장애물을 딱 두셔가지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세요. 근데 그게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장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발람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 때 여러분 장애물에게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행동을 주목해 보시면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살리려고 길을 가다가 밭으로도 가고 결국 주저앉아 버렸는데 발람이 했던 일은 뭐예요? 나귀를 채찍으로 2번을 때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지팡이를 들어서 때렸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여호와의 칼을 든 사자를 만났고 이 나귀는요 오직 주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저앉았던 것뿐인데 발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애물이 나타날 때 그 장애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죠. 패배를 했어요. 이 패배의 원인을 어디다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 때문이라고? 그리고 거기다 책임 전가를 다 해요. 여러분 정치 세계만 그렇습니까? 가정도 저주받은 가정은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다 누구한테 돌려요. 그런 가정이 잘 되겠어요? 그런 공동체가 잘 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을 때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러시면 돼요. 왠지 아세요? 이게요, 변호한다. 그 사람의 이렇고 지금 상황이 이렇고 아무리 얘기해봤자요 이해가 안 돼요. 시간 지나고 나면요 다 이해돼요. 이쪽은 이쪽의 입장이 이랬었고 이쪽의 입장은 또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이게 다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이걸 나중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뜻을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 뜻이 막 바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인생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야, 너는 공부만 해서 좋겠다. 응?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애를 키워보고 목회자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뭐 택시 운전을 하시던 뭐 배달업을 하시던 뭐 장사를 하시던 얼마나 고돼요. 그 고된 분들이 그냥 공부만 하면은 참 좋겠죠. 근데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 그때 와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야, 부모님들의 삶이 굉장히 힘드셨구나. 야, 이분들 6.25 겪으시면서 초등학교만 나와도 대단하셨던 거였구나, 그때는. 근데 뭐 8살, 9살 때 뭐 그런 말이 이해 하나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지내놓고 보니까 야,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 진짜 대학 간다는 건 너무 힘들었고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바빴고,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자식들이 공부하는데 야, 니네들은 공부만 하니 얼마나 좋니? 고학할 필요 없잖아요. 낮에는 공장 가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뭐 이런 일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야 이해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문제는 사실 뭐예요? 발람의 눈이 안 열린 거죠. 발람이, 여러분, 영이 깨어있고 영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있으면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믿음 안에 사는 자에게 있는 가장 기쁜 소망의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발람이 눈이 안 열린 거죠. 내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담아낼 그릇이 아닌 거예요. 막상 할 수 있는 게 나귀를 때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때린다고 될 문제냐고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는 거죠. 열어주고 봤더니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거든요. 당나귀는 나를 살리려고 한 것뿐이었어요. 이거 뭐 내 죄구나, 내 죄구나. 네. 내가 눈이 안 열리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님들, 31절을 한번 보세요. 때에, 거기 보시면요, 때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습니다. 내 눈이 아직 안 열린 거구나. 34절을 한번 보세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러분, 이 회개가 진짜 회개일까요? 가짜 회개일까요?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나요?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발람은요 거짓 선지자일 뿐만 아니고요, 뭐 능력도 있었어요. 그가 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기도도 잘해요. 회개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그 끝을 보시면 알아요. 그 끝이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는 현혹될 수 있거든요. 와, 뭐 기도의 사람이네. 야, 능력의 종이네. 여러분, 꼭 끝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끝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다 알잖아요. 발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주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비책을 모압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떠나요. 저 사람들한테 그 이방 여자를 붙여줘라. 그렇게 해요. 자기는 저주는 안 해요. 근데 이방 여자들 붙여주면 남자들이 여자 약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들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성도님들, 3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발람의
최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31장 8절입니다.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발람의 최후가 나오거든요. 8절, 31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누가 죽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그 박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당시는요 고난인 것 같고 광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꼭 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세요. 네. 죽을 때 영광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걸식하게 하는 법은 절대 없어요. 네. 사울을 보세요. 사울 왕이요,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자기 칼로 자살해서 죽어요. 유다를 보세요. 어떻게 죽어요? 스스로 목매어서 죽어요. 맞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나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막 배웠고 오히려 용서의 자리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붙들고 들어가 있는 현실 앞에 그는 저주받은 인생은 아니었어요. 발람을 보세요. 칼에 죽어요. 대단히 위대했던 선지자였고 대단히 능력 있는 종이었고요, 대단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기회를 얼마나 많이 줬어요. 눈도, 영안의 눈도 열어주었어요. 나귀가 막아주는 것도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결국에는요, 유다서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 사람은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었다. 발람의 길을 간 자는 다 돈을 사랑했던 자였다. 돈을 사랑했던 대표자가 누구냐? 그러면 발람이다. 근데 발람의 끝자락이 뭐예요? 이방 민족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려우세요? 뜻이 분별하기 어렵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되게 아주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씀이에요. 분별을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몰라서 하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내가 수양의 제사를 원하는 거 아니다. 나는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은 죄를요 정말 싫어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맘 가운데 습관적인 죄악들이 있죠. 특별히 입으로 짓는 죄악들이요. 네.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주는 절대 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요. 네.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그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고, 뭐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직 판단하지 않거든요. 끝까지 기회를 주시거든요.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은 일단 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발람,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데 결국은 저주를 했죠.
비법을 알려줘서 내가 저주는 안 했지만 저주할 수 있도록 비법을 알려주는 이 발람 선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그냥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다 보면 이런 저런 사람들,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국 예수님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시면서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임재를 경험할 때 주셨던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부담되는 마음이죠. 맞아요. 참, 하나님 왜 맨날 나한테 이렇게 꼭 부담 주는 것만. 근데 그거 지고 가시면 하나님이요, 아주 위대한 축복을 성도님들한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말씀 생각하면서